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창세기에 보니까 창조가 되었다. 또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인 그분께서 40일 정도 계시다가 이제 거의 오순절 이 사건을 앞두고 승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시마 이렇게 재림의 사건들을 약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건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사건은 성령의 시대를 열어 새로운 교회의 희망을 불가능의 가능으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작은 120명에서 약 한 500명 사이도 안 되는 그 작은 공동체가 정말 풍정등화와 같은 훅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 촛불과 같은 그 공동체가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세계 가장 강대했던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유럽과 남미, 북미, 아시아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수확의 곡식들입니다. 제가 이 곡식, 이 열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날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오순절 날입니다. 매우 상징성이 큽니다. 이 오순절 날은 헬라로는 펜타코스고 이 히브리 말로는 이제 샤봇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펜타코스 50이란 뜻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창조와 버금가는 이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신약이 와서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50일 후에 이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무교절은 가장 중요한 어떤 그들의 구원의 사건인가 동시에 이 농사 달력으로 보면 그들은 음력을 따라서 하는데요. 이날에 바로 주로 보리 농사를 수확합니다. 보리를. 주로 우리 시기로 보면 주로 3, 4월 정도 됩니다. 음력이기 때문에 약간씩 달라집니다. 윤달이 끼고 그러면. 그리고 이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이 50일 지난 다음에 맥추절, 칠칠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리는데 놀라운 수확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50일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밀의 수확을 합니다. 무엇의 수확이요? 밀수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 시골에서 보면은 보리 농사도 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농사가 뭐죠, 여러분? 쌀 농사죠,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요즘 많이 이게 주로 빵이나 피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쌀이 많이 그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지만 40년, 50년, 100년, 200년 전에 쌀 농사는 우리의 운명과 같은 농사 그러면은 쌀 농사가 핵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농사의 핵심은 밀입니다. 밀, 모든 그들의 주식이 빵이 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은 수확을 기뻐하는, 결실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가난하고 배고픈 그 민족에게 이 밀 농사는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들입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수학의 시기처럼 즐거운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남성분들 주로 이제 직장인들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어떤 날 여러분 가장 기쁘죠? 월급 타는 날 여러분 가장 좋은 날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사업이 계약이 성사되는 날 여러분 좋잖아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수학 결실이 와야 되죠. 결실이. 학생은 공부를 해서 성적이 나와야 되고 모두가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베두인들이나 그 다음에 아랍 사람은 옛날 전통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베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 일생에 그 다음에 일상에 그들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밀수학이 있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입니다. 맥주들 날이고 77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샤봇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로 시간이 시반월 6일째인데 이게 우리 같으면 1월달, 2월달 그들은 이제 이렇게 원력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시반월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게 주로 5월달 내지 6월달, 즉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이제 막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게 이제 가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때 밀이 크게 농사를 지면서 즉 7주가 지나는 50일 되는 날에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큰 추수감사절이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유대 전통의 이 오순절, 즉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 그때 되는 날, 그때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그들은 기념합니다. 매우 중요한, 육신적으로는 보리 농사가 끝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밀 농사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의 육신의 양식이 모아지는 날이고, 영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토라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규정이 됩니다. 즉 이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시작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날이 유대인들은 어떤 날로 기념하느냐? 전통적으로 이 오순절 때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있어 보면은 또한 중요한 게 이 오순절날, 이 맥주절날, 이 샤봇에 룻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는다고요? 룻기, 여러분. 여러분 룻기는 어떤 책인가요, 여러분? 가장 독특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사무엘과 사사의 그 중간 상태에 베들레헴 공동체가 나오고, 이 공동체가 사실은 곡식이 없어서 밀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저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거기서 공궁하고 온 자식들과 남편을 잃고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있고, 이 나오미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어떤 소식이죠? 하나님이 축복해서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밀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생각이 되죠?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를 마지막으로 붙잡는 룻 그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놀랍게도 어디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보아스의 뜰입니다. 보아스의 뜰, 그 밭에서 뭘 줍죠, 여러분? 밀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만남과 마치 예수님과 같은 보아스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고, 거기서 바로 다윗의 조상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공공의회 보이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공급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때로는 힘들고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소식이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절대로 베들레헴에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거기가 농사가 가능하게 하고 밀 농사의 소식을 이건 하나님만이 들려줄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저 멀리 떨어지는 자녀의 기쁜 소식이 들릴 때 생각지 않는 일들이 들려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소식이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잠언서에 나오는 여름의 시원한 뭐와 같은 소식이죠? 냉수와 같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도 새소리만 들어도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순절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오순절에 무엇보다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축복의 소식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역사하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함께 문을 열어가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셨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훨씬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제한되게 역사를 했습니다. 이제 성령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 목 이동에도 와 계십니다. 이제 제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저 미국 저기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포항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바람처럼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온 우주에 편만히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 가십니다. 바라기는 마치 보아스의 뜰에 놀라는 축복의 이삭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만남이 예비된 것처럼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만남, 놀라운 임재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풍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물질적으로 농사의 결실의 축복이 주어지는 시간이고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이 오순절 날입니다. 이젠 진정한 양식이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영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요한복음의 17장에 약속했던 그 보혜사, 우리의 변호자요, 위로자요, 인도자이신 그분이 이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수확을 기다리고 있듯이,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듯이 주의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약 한 그 시간적으로 볼 때 약 한 10일 정도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어제 보면은 그 내용이 뭐였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모양으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람과 같이 임하십니다. 바람과 같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네. 바람과 같이.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특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바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바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불 때, 겨울에 불면은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고 춥다는 걸 느낍니다. 춥구나. 여름에는 바람이 불 때 시원함을 느끼고 바람이 불면서 온 대기가 흐르고 바다의 움직임도 이 바람 때문에, 그래서 바다가 살아있습니다. 온 우주가 살아있는 게 이 바람의 움직임입니다. 대기의 움직임입니다. 곡식들도 바람이 불 때 익어갑니다. 집에 있는 식물, 이 나무를 키워도 나무에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훨씬 건강하게 크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람은 생명입니다. 사실 이 바람은 우리의 뭐죠? 호흡이잖아요. 이것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온 대기의 나무들이 이 바람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것을 마셔야만이 우리가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이 바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창조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뭐요?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해 하심, 움직이기 시작한, 이게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 거기에 그 공허한 곳에, 혼돈의 질서가, 생명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의 혼돈된 삶의 질서가, 하나님의 바른 인도함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실타래처럼 얽힌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에 보았던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위에 임했던 생기, 생명, 전부 다 바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뭐하죠? 불어서,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분다고 그러잖아요.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영이 마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즉 죽음의 계곡에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모든 뼈들이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혼돈된 곳에 하나님의 바람이, 영이 임하여서 창조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새 창조로 얘기합니다. 원래 창조가 있었는데, 원래 출애굽의 구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온 우주의 창조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 새로운 창조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게 더 공고히, 확실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가 동트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을 입어서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진 않는데 주님이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모두가 죄인으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판사가 선언을 했습니다. 너는 자유인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신분으로 변화. 더 이상 나는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란 단어를 안 들어도 됩니다. 왜? 판사의 법정이 선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 근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비록 내가 육신을 입어서 아직도 옛것에 살이 잡혀 이게 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내 깊은 내면에 주의 성령의 터치를 받은 내 마음은 말합니다. 내가 죽으나 사는구나. 하늘의 소망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옛것이 끝나고 무언가 새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역사의 사실이고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새 창조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고 바로 떠나면 어떤 시간을 여러분 맞이하죠?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나 기분 나빠. 다 소용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이 캄캄해지나요? No. 내 기분에 상관없이 여명은, 새벽은, 태양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 기분이나 내 상태로 좌지우지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새 창조는 우리의 기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하고 때로는
그것이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이 효소가 들어가서 온 빵을 부풀려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을 내 영혼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적으로, 뭐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여러분이 계속 교회를 안 나와 보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보십시오. 그때는 편해 보입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영혼은 못 견딥니다. 만약 그게 점점 편해지면 사실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교회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못 견딥니다. 이게 못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창조 피조물이라는 근본적인 신호이고 사인입니다. 둘째로 이 성령은 불의 혈처럼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우리 현실에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낮에 더운 날씨에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 그 칠흑같이 어둡고 그 추운 날씨에 온도차가 이 30도 날 때가 있습니다. 낮에 한 40도 올라가다 밤에는 9도 8도 정도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의 체감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밤에 광야에 사면은요 이게 덜덜덜 떱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태국이나 이런 늘 더운 나라는 만약에 9도 8도 떨어지면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느낌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낍니다. 늘 더운 사람은 이 추위를 잘 못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기둥이 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를 줬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의 상징이었으면 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신비한 체험을 그들이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모세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너는 거룩한 곳에 있으니 무엇을 벗으라고 얘기하죠? 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불은 이렇게 큰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장소에 임했습니다. 주로 회막, 성전에 하나님의 셰키나가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특정 모세나 어떤 그 구별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우리 자수성가하는 사람 있죠. 그 특징이 뭐죠 여러분? 저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저 몸만 서울에 올라와서 성공한 사람들을 되게 우리가 자수성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덜덜덜 떨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주인, 그들의 선생님도 이제 사라진 정말 오합지졸의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때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상징인 로마를 그들은 복음화시킵니다.
314년 밀라노 칙령에서 콘스탄티제에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는 역사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금 새해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2017년과 아무런 동일한 변화가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오순절에 임했듯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017년 여러분의 그러한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이 오순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길들이 보여지고 함께 나눠지고 또 그것이 아직 임재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직장과 사업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